저희 오늘 말씀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마덜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단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기시요, 아셀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납달리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기시요, 므낫세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에브라임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기시요, 르우벤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유다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기세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론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요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0,000척이라.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0,000척이요 서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한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몬의 분깃이요 시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가세의 분깃이며 가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라바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저편도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저희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48장은 앞선 40장부터 시작된 환상의 일부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40장부터 시작된 그 환상은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었던 환상 속 땅 분배의 특징은 먼저 공평한 분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4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2절 말씀, 47장의 22절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외국인들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땅을 얻게 하되.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저희들이 앞선 40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나라는 망하고 이역 만리의 먼 타국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원수의 손 아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서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망해가지고 그 12지파라고 하는 명확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다 사라졌죠. 그 당시에도 이미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아니면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의 그 경계도 모호해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혼합된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됐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서 이미 멸망하여서 사라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다시금 보존되어지고 그들이 새롭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환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환상 속 땅 분배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공평한 분배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토지는 대부분 왕이나 귀족의 소유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사 새롭게 정착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셨습니다. 그 가문에 속한 땅은 다른 지파에 양도할 수 없었으며 대대로 땅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령 한 해 농사를 망쳐서 하나님께서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아야만 했을 때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야 정상인 나라였죠. 사실 토지는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은 잠시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그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소작인일 뿐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 이 희년 제도가 잘 지켜졌을까요? 아니면 못 지켜졌을까요?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 못 지킨 그 정도가 심해서 그 성경을 연구했었던 학자들은 단 한 번도 희년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이 토지 제도를 사람들이 파괴하였던 것인데요, 불순종하였던 것인데, 그 파괴의 주범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들이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들이 소유한 기름진 땅, 농사짓기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노른자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에스겔서 45장 8절에서 9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땅의 분배의 특징은 공평인데요, 이 공평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다시금 재현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땅 분배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의 분배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토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모셔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 분배한 그 내용 47장부터 48장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국토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 예루살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라고 불리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 예루살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실현될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소망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손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론 이제 특정할 수 없는 시간대, 그러나 결국은 실현될 당신의 그 완벽한 통치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면 정말로 그 에스겔의 환상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요. 병에 걸려가지고, 끔찍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저희들이 암
이제 암 검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고, 예. 또 혼자 남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고난의 종합 세트와도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면은 정말로 다행히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덜 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치우지 못한 시체가 부패하고 식수가 오염되어져서 전염병이 돌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전염병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 당연하게도 저희가 가진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 근데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전쟁 가운데 빼앗기고 전 국토가 전쟁의 불에 타오르면서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큰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굳게 붙들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 되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고, 또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붙잡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독수리 춤추면서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굳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 말로 보면은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었던 축복의 약속이 저희들의 약속인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읽으셨던 말씀이, 회당 가운데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약속, 그리고 공평한 땅의 분배, 희년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효와 행복을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하여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신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픈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독수리가 힘차게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아버지 용기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